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같은 제목입니다. 두 번째인데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시편 73편에 보시면 거기에 아삽이 썼는 시인데 그가 아주 그 괴로운 내용을 마음을 담아서 노래한 것이 있는데 그가 너무 힘들어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무너질 뻔했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악인이 잘 되더라는 거죠. 악인이 형통하더라. 저들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고 악한 일을 하는 데에도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난도 받지 않고 고통도 없이 죽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어렵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돼요. 보면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도 한 대로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무너져 버리고 세상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했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생각에는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현상은 그렇지 아니하더라. 거꾸로 가더라.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고 이러는데도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자가 생각할 때에 예수 믿으면 뭐 하겠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 믿으면 뭐 하겠느냐. 아니 저런 사람들은 저런 못된 짓을 해도 잘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다고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우리의 그 심령을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괴롭다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미우면 밉다고 표현하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표현하고 굉장히 진솔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의 생각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아삽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잘 돼요. 보면 형통해요. 저들은 어떻게든지 뭐 악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빼앗아도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도 잘 낳고 그냥. 그랬을 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마음과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말은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시험 된다 그 말이죠. 교회 다니도 별거 없더라 이래나 버려.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 하면 뭐 하냐. 그래서 기도하다 중단해 버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물러 앉아 버리고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넘어지더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아삽이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넘어지진 안 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성소에 올라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올 때에 진리를 알 때에 말씀을 알 때에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 근심, 걱정, 구름 사라지고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돼요. 어디에 말씀에서. 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런 시원함을 얻었느냐. 그 결말을 다 알았는데 그 결말이 뭐겠어요? 진리 안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짜로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은 이 세상 삶으로서 끝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열려져 있는데 그 진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참 우리에게 높여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불투명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바르게 산다고 되는 것도 없는데 이 생각이 들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코로나가 오게 되는가?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번에 오는 거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더 강한 것이 우리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당장 다가오는 게 어떤 문제겠어요? 경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경제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굶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2차적으로 겹치니까 벌써부터 어떤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식량을 외국에 수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딱 그냥 봉쇄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의 생산대에서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는 나라는 괜찮지만은 사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될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각오와 자세를, 말씀적인 사고를 그렇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은 똑같이 당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가 왔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제외되느냐?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자세의 차이, 태도의 차이라는 거죠.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코로나를 겪어내는 그 방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겪어내는 방식하고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분들과 믿음 있는 분들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믿음 없는 분들은 당장 이 문제를 놓고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11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했는데 왜 병에 걸릴 수 있느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시험이 뜨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데 이 믿음 준비가 된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뭘 하게 되느냐? 자기가 더 믿음으로 강건해지게 되고 더 연단받게 되고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질병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이, 계획이 없이 이런 것이 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사람의 머리털끝까지 세시는 분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인데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시험 드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문제에 괴로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큰 문제가 이 지구상에 들이닥쳤는데 하나님 나는 모르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는 건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면 아이고 뭐 코로나도 없이 건강하고 재미있게 뭐 그냥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렇게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라. 이 마지막 시대가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이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기는 방법이 뭘로 살아가요? 자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법도 행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자기 욕심도 채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만 살자.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그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삶의 방식이 태도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다. 그 말씀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렇게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해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부족이 어디 있는가, 내가 잘못이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고 더욱 정결하게 하고 더욱 새롭게 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단된 걸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그리워하고 하나님으로 더욱 채우고 지금까지는 세상에 골몰해가지고 마음이 흙에 빼앗겼는데 이런 시기를 통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더 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마지막에 양분화시켜버리더라.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분리가 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하고 1달란트 받은 종하고 분리가 되고 이게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 어려움이 닥치면 뭘로 채워요? 사재기로 채우는 거예요. 욕심에 필요한 거 채워요. 다른 사람이야 살든지 죽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집에 가득 채워가 흘러 넘치도록 쑤셔놓고 다른 사람 굶어서 죽든지 말았든지 나만 배부르면 된다. 세상 것으로 채우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뭘로 채워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채운다는 거지. 예수님을 채운다. 아멘.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게 판이하게 달라지더라. 그러면 또 그래요. 뭐 예수님을 채우면 뭐 먹고 살 게 없는데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처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더라.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보호해 주시는데 잘 먹어도 건강하지만은 못 먹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양식 한 대 가지고 하루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대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더 건강하냐? 은혜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 생명을 내가 공급을 받게 되면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도 사막에서도 길이 나고 샘물이 솟아오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이 사람들이 과부들이 다 굶어서 죽는데 사르밧 과부는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가루가 바닥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주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뭘로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비밀의 양식은 세상에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 그리스도를 가득히 채우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채운다는 것이 뭘까? 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뭐 조금 좀 차원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또 탐욕적인 것, 정욕적인 것, 육신에 취하고 있는 것, 모든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빼버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다 빼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더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진리를 알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 특히 그 유대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저들을 뭘로 채웠어요? 세상 것으로 채웠어요. 세상의 권세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물도 돈벌이로 여기고 환전하는 자도 환전 바꾸는 데에 거기에 구전을 뜯어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올렸어요. 저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권세도 채우고 자랑도 채우고 모든 걸 채웠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뭐라 그래요? 화했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자랑과 권세와 명예와 이 땅에 있는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채우는 그런 욕심, 이거를 완전히 버렸을 때만이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지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저주가 뭐냐? 성도에게 있어서 저주가 성도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럼 선행을 하지 말란 말인가? 그런데 이 양반은 뭘 이야기하는가? 성도가 당하는 저주는 성도의 선행이다. 착한 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저주가 되느냐? 착한 일을 하면서 뭘 찾아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인기, 자기의 의로 자기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그리스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분이 보는 영성가가 보는 입장에서의 분별력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이라는 거죠. 아멘. 자기만 가득히 채우는 건 다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안이 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은 이게 진리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일 하는 건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는 거 좋고 선행도 좋고 자기 이 율례를 따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너희들은 화해스러운 짐작을 해요. 왜?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 속에. 뭐만 있어요? 자기 자랑만 있었다. 자기 인기만 있었다. 자기 명예만 있었다는 거죠. 자기 욕망만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깊이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우리가 주여 주여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저들이 주여 주여 했지만은 주의 이름을 빌려서 뭘 했어요? 자기의 명예를 채웠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그러겠잖아요. 위대하다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웠다는 거죠. 내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뭘 하느냐?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내 뜻이다. 나를 너희 속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은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았을 때 본받아야 될 게 뭐냐? 막 능력 행하고 막 귀신 쫓고 막 대단한 일을 행하는 거냐? 물론 그것도 필요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것까지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 마지막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지 않는 거, 그것이 내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까지도 순종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고 구주에 태어나신 것도 아버지께서 그 이사야에서 예언이라는 거잖아요. 벌써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모든 삶의 기본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 그거가 바로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기도해가지고 쟁취해내는 거,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 넘어집니다.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앞으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정치나 사회나 코로나나 모든 걸 보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안 되니까 마음이 섭섭해요, 그냥.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명색이, 아니,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좀 되도록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마음 굉장히 상했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니까 너에게 있어서 그게 훈련이다. 이제는 너 자신을 세우는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더라도 주님이 안 돼 그러면 끊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아멘. 부활의 능력이 뭐냐? 바로 그게 능력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차원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런 이 전염병이 돌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재난의 시작입니다. 들어갑니다. 이 관문에 들어가는데 정말 차원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지지 못하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초대에 나누어 줄 양식이 있고 중세에 나누어 줄 양식이 있고 이 종말에 나누어 줄 양식이 있는데 종말에 나누어 줄 양식은 아주 차원 있는 영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키워주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 다 빼앗긴다. 마귀한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붓고 울고 불며 매달리는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끝까지 못 버틴다는 겁니다. 끝까지 못 버팁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뭐 소원 적지되고 막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막 어떻게 해서든 이루고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걸로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다 넘어졌어요. 왜요? 현상을 보고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걸 보고 따라왔어요. 자기들이 그래 자의정 우의정 될 걸 보고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새로운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남아있을 자는 없어요.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세임을 얻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저들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 사도행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이 사복음에서 끝나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부터 다시금 세임을 얻게 되고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저들은 땅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도 저희들이 소유를 다 공용으로 쓰고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정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에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의 신앙은 좌우지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나 대제사장의 뜰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겁니다. 그 시점이 오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오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시고 끝까지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충성된 종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양쪽에 나뉘게 될 때에 결국은 양에 속한 자냐, 염소에 속한 자냐, 미련한 자냐, 지혜로운 자냐, 우리 스스로가 분별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새 힘을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 뭐냐면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생기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기 힘이 얼마나 강하냐, 세상을 지배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소유하시고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으로 심령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